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인의 한평생 주님입니다. 새끼곰 한 마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원래 새끼들은 호기심이 많죠.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굴러가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하얘지는 게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더니 퓨마인지 표범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긴 애 한 마리가 새끼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1번 놀아주려고, 2번 잡아먹으려고. 잡아먹기 위해서죠. 새끼곰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아직 어린 곰이기 때문에 빠르지가 않아요. 점점 거리가 좁혀집니다. 앞에 냇가가 나와요. 물살이 매우 빠릅니다. 새끼곰은 작았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뭇가지 위로 도망을 가는데 곰보다도 얘가 더 나무를 잘 타는 거예요. 곰에게 다가오는데 마치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노는 것 같습니다. 다가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곰의 얼굴을 핥힙니다. 곰은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곰은 냇가로 떨어져요. 어찌어찌해서 냇가를 벗어납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데 여전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죽이기 전에 유의를 즐기는 것처럼 곰은 앞으로 달려가지만
새끼곰의 빠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퓨마가 머뭇거리더니 도망을 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뒤를 바라봤더니 어미곰이 저 멀리에서 호요를 하면서 막 몸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퓨마가 도망을 갔던 거죠. 곰은 그때서야 어미에게 갑니다. 어미는 살아 돌아온 새끼곰을 안고서 이리저리 살핍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줘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배어인가?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보면서 묵상을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한 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부조리하죠? 세상은 부조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면 온전히는 이해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죽지 않는 존재였죠. 은총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거는 창조소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아담이 따먹은 과일의 종류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까? 사과일까요? 배일까요? 감일까요? 우린 선악과라고 부르죠. 선악과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죠?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는 따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는 그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라서 하느님 몰래 드시려고 이런 내용이 아니죠. 설화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열매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거역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은 결핍이라고 했죠. 살아있음이 충만이라면 점점 죽어가는 것은 결핍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결핍이보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의 결핍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게 오복을 바라십니까? 오복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오복도 바라지만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오복 아니라 칠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만 나머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아무리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죄가 즐거워서 사람을 괴롭히고 죄를 짓는 게 쾌감적이어서 사람 죽이고 죄 짓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 죽여보신 분? 너무 질문이 과했죠?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피해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좋아서 해요? 아마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죄에 물들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것을 느끼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죠.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 짓는 게 좋다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떼제기도 하고 미사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죠. 죄는 짓는 겁니까? 짓게 되는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게 됨을 알아차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이렇게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느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죠?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구마 기적이 많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느님과 사탄은 겨룰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누가 오죠? 천사들이 오죠. 시중을 들죠. 근데 누구도 옵니까? 사탄도 옵니다. 몇 번 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3번을 알고 있지만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가죠. 그리고 언제 와요? 알 수가 없지. 어떤 분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탄이 와서 유혹했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묵상이요 소설 작품인 거지 그거는 성경에 드러난 건 아니죠. 그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갔다는 것은 예수님께 꾸준히 왔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 대표 경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곁에도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이기고 우리가 선편에 서고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누구처럼? 곰처럼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치유를 받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왔고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놀래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거죠. 이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변해요? 전술이 변하지. 왜? 사탄이 똑똑해서? 물론 똑똑합니다. 엄청나게 똑똑해요. 인간이 변하니까 사탄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괴롭혀서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거. 괴롭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진 않고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떼어놓으면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들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구마 예식이 있고요. 부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기도 하고 고대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다. 또 하나의 유의라는 거죠. 인간은 똑똑하다라고 해도 별로 내다보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10년, 20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인간보다 더 많이 내다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사탄이 있어. 아유, 말도 안 돼.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전술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고 나머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술은 너무나 헷갈립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탄에게 한번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뭐가 찾아온다고 했죠?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뭘 느끼죠?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찾지 못하는 거죠. 사탄의 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성당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당을 나가면 하느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하느님과 분리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생각을 하고 질문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삶 안에서 느끼세요? 괜찮아요.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하느님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뭐죠? 여러분들 혼자 식사하실 때하고 저랑 둘이 먹을 때하고 같아요? 말도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식사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고 나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의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쉬운 사람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과 함께 먹는 것은 다르죠. 저도 이거 느껴요. 혼자 밥 먹을 때하고 누구와 함께 할 때 같은 반찬에 같은 밥인데도 맛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마찬가지로 혼자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대충 먹죠, 대충. 근데 같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제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랑 먹을 때 제대로 먹을까요? 1번 최왕진 신부가 집에 방문했을 때와 2번 임영웅이 방문했을 때와 3번 교황님이 방문하셨을 때, 4번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언제 더 거나하게 차립니까? 다행이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그에게 맞춥니다. 저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식사하신다면 제가 절대 못 먹는 음식도 기쁘게 먹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합니다. 사탄은 하느님과 인간을 분리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느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도대체 얼마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합니다. 또 뭐예요?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분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느님을 느끼고 함께 합니까?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막 살았다 괜찮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한다? 힘을 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 안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해도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도 하느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알지 못하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간접적으로 알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구약은 잘 안 그려지죠? 혹시 구약 읽고 그려지시는 분 계십니까? 구약은 잘 몰라요. 근데 신약은 그려지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부터 보면 좀 멀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을 선택하고 당신 메시지를 보내주시지만 좀 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모세 막 이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래도 이게 좀 확실하지 않잖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라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임영웅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는 맨날 바라보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바라본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분 말씀 듣고 따른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따른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을 이리저리 사탄이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뭐 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분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분리되어 있다면 별 느낌 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사탄의 유혹을 잘 못 느낍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차피 분리되었는데 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니까요. 그럼 분리된 사람은 뭐죠?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이상적인 삶 안에서 자기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없고 인간적인 돈 많이 벌고 뭐 즐기며 살고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죠. 이미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대로 살아? 성질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중요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나가 있는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몇십 년 봉사하고 뭐라 그래? 내가 레지오도 하고 뭐도 하고 40년을 봉사했어. 근데 지금 뭐만 남았어? 분노만 남고 우울함만 남고 시기 질투만 남는다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뭘 유지해요?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평화입니다. 아니 신부님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무슨 평화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유혹하겠죠.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럼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도록 사탄은 유혹합니다. 야, 어차피 다음 주에 빠질 건데 오늘 그냥 이틀 빠지고 성사 봐. 언제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지금은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미사 참여에서도 어때요? 어차피 뭐 신부님 말 똑같은 말인데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젠 졸면서도 하잖아. 그러니까 미사에 머물되 집중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성경 재미도 없고 그거 뭐 맨날 묵상한다고 돼? 괜찮아 너만 몰라 다 모르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잖아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죠? 창세기는 좀 재밌었는데 창세기 재밌고 탈출기 재밌고 레이기 들어가면서 뭐지 이게? 재미 하나도 없죠? 신약 넘어가면 재밌는데 또 사도행전 지나니까 어때? 바오로 서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와서도 이러잖아요. 신부님 말씀, 신부님 너나 잘 사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신부님을 따르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임기가 있잖아요. 어떡할 건데 그동안만큼은 어떻게 해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죠. 어디에서? 미사에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제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노리니까? 사탄이 노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이 제대로 안 하니까
아유 뭐 신앙생활 하면 뭐해, 미사 나가면 뭐해, 누구 핑계 대요? 괜찮아, 제 핑계 대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뭐죠? 하느님과 분리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라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느님과 분리된 거죠.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꼬드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뭐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죠. 알지도 못하는 사이. 두 가지 기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울입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 두 개가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로 그래요. 우울이 뭐라고 그랬죠? 기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아유 어차피 뭐 이래다 죽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산다 한들 뭐가 바뀌어? 여태까지 이랬는데 뭐가 바뀌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들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믿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 예수님 앞에 기대했나요? 아니죠.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죠. 우리도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 안 변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 안 변해.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한다. 그랬더니 그래요. 앞으로는 사업하다 망해도 열심히 돈 벌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도 저 못지 않을걸요. 그쵸? 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알잖아. 어차피 뭐 시모님 얘기 뭐 들으면 척하면 똑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서 들어? 그래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안에 머물면 돼요? 우리 사랑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절대로 미사에 머무십시오. 어디에 머문다? 미사에 머무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뭐 한다? 말씀 묵상한다.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하기 힘들면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하세요. 흐름이 있습니다. 평일은 평일대로 흐르고요. 주일은 주일대로 흘러요. 가해, 나해, 그 다음에 다해, 그 다음에 짝수, 홀수 이렇게 이어지니까 읽다 보면 묵상이 됩니다. 아셨죠?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앞에 두 가지는 쉬운데 세 번째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믿고 살다 보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사탄이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흔들리죠. 뭐가 흔들린다? 기초부터 시작하자고요. 영성적으로 흔들리는 건 둘째치고 그건 좀 나중에 할 얘기고 뭐부터 흔들린다? 기분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이거를 뭐의 기회로 삼아라?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아니 그때 정신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게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화가 나니까 묵주기도 5단 해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환희의 신비 일단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묵주를 손에 쥐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왜?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손십자가 손에 쥐는 것도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화가 나지. 뭔가 부시고 싶지. 그 힘을 어디다 줘라? 십자가에 대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 화가 나잖아요. 십자가를 지니까 지금 내가 누굴 붙잡고 있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짭으로 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놓는 거죠.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불쾌하고 그 순간이 되면 감정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래요. 화가 나거나 슬퍼지거나 이럴 때 그 순간에 전조현상이 있다니까. 육체적인 반응이 있고 심리적 반응이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참자 넘어가지 말자 그랬는데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분 나쁜 조건이 아니라 뭐의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누가 함께 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정말 변해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손에 쥐는 순간, 묵주를 손에 쥐는 순간, 성호를 걷는 순간 변화된다는 거죠. 기분이 불쾌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누가 울면서 가요?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이 아니라 사탄은 울면서 갈 수밖에 없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니까 당황스러우셨나? 옛날에 김성호 씨가 회상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이런 노래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누가 떠나면 돼요? 사탄이 떠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어디 안에 머물자? 미사 안에 머물자. 말씀 안에 머물자. 기도 안에 머물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 뭐의 기회로 삼자? 기도의 기회로 삼자. 이것부터 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누가 울면서 간다? 사탄이 울면서 간다. 왜?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져요. 제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부족해서 하느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누구의 목숨값이에요? 하느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니까 하느님 믿고 지금 사세요.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러나 뭐의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죠? 알고만 있지 마세요.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하세요. 미루지 말고요.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큼이라도 우리 스마트폰 피면 나오잖아요. 그거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맡기세요.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니까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